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을 것을 계수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좀 특별하게 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법으로 웬만한 곳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사람의 그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교육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있어 보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첫째로 이 사람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요, 이 장애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장애자라 그랬죠, 장애자. 그랬더니 장애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가 nom자자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무시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참 무식이 진짜 하늘을 찌르는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그 nom자라는 게 옛날에 nom이 그게 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게 그냥 사람을 표시할 때 그냥 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nom자자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성인들은 자자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또 사람들이 좀 더 과잉 충성한다고 장애우라고 있는 거예요. 장애우. 장애우가 친구자죠. 자, 벗우자를 썼더니 장애인들 하는 이야기가 언제 봐도 친구냐? 아니, 말하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언제 봐도 친구냐고. 그래서 자기들은 장애자라고 부르라는, 자가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문자를 써서. 그러면은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죠? 우리 그냥 일반인이라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 못된 사람들, 즉 비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장애인. 하나하나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장애인들한테는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버스도 무료로 타게 해줘야 되고, 버스를 무료로 타게 해주는데 그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해가지고 장애인이 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 실제로 그 저상버스 타봐서 알잖아요. 물론 저상버스보다도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버스를 타니까 굉장히 신기했던 게, 버스를 탈 때 어떻게 그냥 버스가 우리하고 다르게 기울어지죠. 사람이 타기 편하게 버스가 이렇게 사도 기울어져. 이래서 보면 참 노인들을 신경 많이 썼다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뭐 장애인 때문에 버스에다가 뭐 이렇게 뭘 만들고 저걸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버스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딱 장애인 몇 명 때문에 버스 전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다 만들어줘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곳곳에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말하고 싶은 게요, 자기들은 공짜로 타잖아요. 자기들은 공짜로 타는데 웬만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 이야기 동감할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1층에 사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사용료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왜냐하면 요즘에 웬만한 아파트는 다 뭐가 있죠? 지하 주차장이 있죠. 지하 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1층에 있다 하더라도 50%의 요금은 내야 되고, 뭐 대부분은 50% 내지는 조금 적은 금액을 내도 하지만 엘리베이터 비용을 내야 된다는데, 아파트 관리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엘리베이터 운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걸 누가 부담하냐면 장애인들의 말에 따른 비장애인들이 이걸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는 알고 그들이 이렇게 떽떽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장애인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만 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다가 장애인들 일할 생각도 없고 그 자리에 감투가 그냥 탐나는 듯이 보입니다. 어떤 임원의 자리에 장애인들을 특별히 거기에 고용해야 된다는데, 아니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권력을 휘두르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하는 데 관심 없고 권력을 휘두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일할 수 없는 곳에 가서 굳이 폐를 끼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장애인이 꼭 가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을 하라고 주면은 장애인이 때문에 못한대요. 이게 들어보니까는 이 교육을 듣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애플의 전 CEO였던, 지금은 좀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랬답니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편한 것이 모두에게 편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대요. 자, 진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왜 스티브 잡스가 진짜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애플의 기기들을 보면요, 장애인들을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이 보여요. 당장에 보면은 그 전에 핸드폰에 다른 데서는 절대 만들지 않았던 보이스 오버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말로 이렇게 전화를 걸게 하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시력자를 위해서 글자를 크게 확대하는 기능도 애플의 기기에 들어있습니다. 아이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은 아이폰 쓸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아이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에서 너무 잘 해놨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랬든 안 그랬든지 간에 분명히 애플이 거기에 신경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애플이라는 회사는 장애인이 필요하겠죠.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애플은 그걸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그 공고를 분명히 낼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알아보셨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애플이 그러면 이걸 왜 그랬을까요?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필요가 있어야 그들을 덜건다는 겁니다. 필요가 있어야지. 인권을 운운하는데요. 인권은 제가 보니까 이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뭐 여성 인식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기독교인을 별로 못 봤거든요. 기독교인을 별로 못 봤어요. 인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자꾸 거기서 인권을 묻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약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정말 그냥 짜증나게 만드는 말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약자를 돌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그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분석하기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들어서면 장애인들이 그 위치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이제는 한 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법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에게 좋은 법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주면 그들의 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민주주의에서는 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비장애인들은요, 이 장애인들을 챙기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어요. 좋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 그런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챙긴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교만하게 자신의 받을 것만 계수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내놓으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일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전철을 움직이지 못하게 그들이 시위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한간의 이야기는 비장애인들이 발이 묶이는 경험을 해야지 자신들이 이렇게 발이 묶여 있는 것을 알 것이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장애인들은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받을 것만 계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비장애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좋은 법안을 내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합니다. 그전하고 달라요. 그전에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러지만 지금은 그들을 욕합니다. 그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받을 것을 계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자기들이 남을 챙겨가는 데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을 것만 계속해서 땡땡거리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며 자신들의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삶은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니네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당신같이 받기만을 주장하는 장애인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장애인이 되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한때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릴 때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자예요. 또 우리는 때때로 장애인이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분명히 이것도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법상으로입니다.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들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물건이 든 사람은 타면은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타도 돼요. 근데 그때 뭐라 합니까?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죠? 멀쩡한 사람 탔다고 뭐라 그러죠? 장애 개념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요. 우리가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도 장애인, 그 순간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속에서 머물 것입니까?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도 장애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들의 역할을 해낼 때는 또 더 이상의 장애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들의 역할을 해낼 때는요.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받기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장애인들은 뭐가 대단한 건가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며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의존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비장애인이라고 할 사람은 정말로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도 자기는 항상 그 주차대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했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애플처럼 재밌는 회사예요. CEO가 거기다가 이렇게 됐더니만 어떻게 해요? 계속 깍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계속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 됐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정신이 아픈 사람이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랬대요. 그 장애인 주차장은 잘 보이는 곳에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또는 되기 쉬운 곳에 있어요. 근데 일반 주차장은 그렇지 않고 저 깊숙한 곳에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거기다 이 차를 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했대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 트라우마로 장애인 주차장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매일매일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며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라틴 속담에도 있습니다. 에라레 후마움 에스트. 이게 뭐냐면 이 에라레는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장애예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인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완전한 것은 신에게 있고 인간은 항상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인간의 것이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에 번역할 때 그래요. 인간적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간적이다. 너무나 인간적이다.
인간적인 것은 뭐냐? 그게 바로 부족함, 실수하는 것, 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다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완벽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극도의 경쟁을 요구합니다. 인간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원래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서 더 받기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돌본다면요, 그것은 그들 개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며 그들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쓰는 용품이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자인 사람에게 사랑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장애인이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그것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걸 손에 넣는 순간 그 사람은 장애인이 아닌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손에 넣기까지 그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이 돌봄의 문제의 해법으로는요,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반대로 또 장애인들 역시도 비장애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호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보면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정말로 해준 것이 없이 그렇게 그냥 자녀들 내팽개쳤다가 오히려 나중에 자녀들, 그 외면에 있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돌볼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염치 없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 참 끝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받을 것만 계산하며 빚진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먼저 빚을 지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와서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님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재밌죠.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녀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전혀 계산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을 것만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부모에게 빚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에게는 어려운 듯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 합니다.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빈손을 보냅니다. 또 보냈더니 또 그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을 죽입니다. 이 소작농들은 자신들의 받을 것을 계수할 뿐 주어야 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주인을 부인한다는 것은 뭘 부인하게 되냐면 바로 차용권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차용권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들은 거기에도 어떤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주인에게 줄 것을 바쳤으면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소유로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가 주인을 부인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용권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원래의 것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소작농들은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연결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이 아들이 뭐냐 했을 때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소작농들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비유를 풀어나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이 농부들은 받은 것을 계수함으로 자기가 받을 것을 계수함으로 그들은 살인자, 강도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16절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까지는 다른 복음서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축복하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든. 이거 읽으면서 이게 한국말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한국말이 있나요? 말아지이다? 이런 한국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신기한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대답하는데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귀를 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적혀있는 건 이렇게 있습니다. 메게이토라고 있습니다. 메게이토. 맥 하면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게이토 하면은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게이토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기의 그 소망을 나타내는 이런 방식이죠.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이걸 기록한 게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이 메게이토라는 이게 적혀 있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왜냐하면 이 메게이토 이런 표현은 주로 누가 쓰는 표현이냐면요,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좀 이야기를 좀 이것도 해보면요, 이 아까 여기 히브법이라는 메게이토가 히브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공부하기로는 예수님 시대 때 썼던 헬라어는요, 코이네 그릭이라고 해서 코이네 보통 그러니까 일반 헬라어라고 하는 건데 평민들이 쓰는 그런 헬라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 히브법이 사라져요. 히브법은 주로 어느 쪽인지 좀 더 앞에 가서 학자들이 쓰는 말 속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울은 이 히브법을 많이 씁니다. 이 이야기만 봐도 바울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쓰는 문장도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누구죠? 누가가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죠? 누가가? 아니 바울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었죠. 게다가 이 사람은 뭐예요? 의사였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실제로 바울하고 같이 선교행했다면서 이 사람이 의료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의료 선교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바로 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수준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요즘 의대 가는 사람들은 뭐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도 학문적으로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표현을 우리가 쓴 겁니다. 바울이 쓴 표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하고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바울의 그 표현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메게이토.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굳이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진멸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읽어보니까 왠지 느낌이 2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 나쁜 살인자 소장농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뭐라고요? 그러지 말기를. 사람들이. 근데 그러지 말기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기를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정말로 받을 것만 계산한 자들에게는 진멸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겁니다.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냥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메게이토라고 한 나름 누구라고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 무슨 이야기예요?
진면 그 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걔네들 진면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 웃기는 대답이죠. 근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도 참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계속 비장해본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늙어가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늙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그거는 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에 다른 방식은 이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성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늙어간다는 건 자신의 미천함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는 뭣도 모르고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고 약해짐으로 인해서 겸손으로 향하는 복을 받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늙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을 것을 계수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것은요, 그래도 제대로 늙어가신 분들은 젊을 때는 고맙다 말 잘 하시는 분들이 늙으니까 어때요? 고맙다고 하기 시작하고요. 엄청난 성장이에요. 엄청난 성장입니다. 늙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늙는 게 오히려 성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에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자기 받을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성장입니까? 나에게 받을 것을 계수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의 결과는 화해이죠.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어라. 서로 받을 것을 계수할 때는 서로가 원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에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서로 용납할 때는 뭐하다고요? 족하다고 표현합니다. 족하다고. 받을 것을 계수할 때에는 서로가 적이지만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참된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결과는 겸손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역설은 내가 힘들수록, 내가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오히려 우리는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인간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미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에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을 것을 계수한 자들이 아니라 만족하는 자들이 될 때에는 이제 우리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고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욕심을 내지 않으면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요, 바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말씀 보면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보통 이야기를 듣기는 이게 그 바울에게 병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큰 갑작스러운 빚에 쬐임을 당해서
그로 인해서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하고 바울이 여러 군데서 큰 글씨를 썼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다르게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적대자로 이것을 사단의 사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적대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한 부분들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바울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변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는 인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장애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도요. 이 사탄의 사자,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까? 유익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함으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도 그 역할을 하네요. 그거 보니까 흥미롭죠. 이 바울이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8절부터 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강함이라. 오히려 그의 약함으로 인해서 역설적이게 그가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이 겪는 그 괴로움이 자신을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심지어는 심한 병이 있더라도 심한 결함이 있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게 하며 주님께 의지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실과는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잔인한 신이라고 비판합니다.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악과나 생명나무의 실과를 만들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즉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주셨다는 것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으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의 것을 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탐한다는 것은 즉 교만이죠. 그 교만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종은 종입니다. 주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분수를 안다고 합니다. 종의 자세를 우리는 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만, 주님이 맡기신 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청지기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인정하는 것이 또한 11조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자신의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때그때 주님이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의도적이라 하면 우리는 받은 것을 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돈, 주님이 주신 재물,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지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계수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수함으로 겸손으로 향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성장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장은 나의 자금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이와 함께 관계하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 하면서 우리가 받을 것들을 계속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부에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과정입니다. 11조 체험입니다. 감사한금 체험. 법본세 감사합니다. 체험입니다. 감사한금 탐투.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하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제일로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늘 성령으로 충만 역사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실제로를 드렸습니다.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그 손이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그 손이 능력 있는 손이 되게 하시고 그 손이 사람 살리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가 1장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목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일 위에 온 세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